7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어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14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한량없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국을 통일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대체하는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사용해온 성막은 천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낡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텐트로 제작된 성막은 이동용이지만 건물로 세워질 성전은 한 장소에 고정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이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안전하게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을 짓고 싶다고 요청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둘째, 네가 나의 집인 성전을 짓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너의 집, 곧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만 그 영원한 다윗 왕조의 보좌에 앉을 왕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가 죄를 범한다면 그는 영원한 다윗 왕조에 어울리는 영원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왕만이 영원한 왕조의 보좌에 영원히 앉을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 말합니다. 다윗 언약의 첫 번째 약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하여 표면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많은 죄를 범하면서 스스로 그 영원한 보좌에 앉을 왕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범죄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우매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죠.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에는 다윗 왕조가 아닌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고 남유다에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남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가 이 두 왕국의 역사를 길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반역이 일어날 때마다 수차례 바뀝니다. 반면 남유다의 다윗 왕조는 악한 왕이 세워지거나 심지어 후계자가 몰살될 정도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다 해도 그 명맥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인간 왕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잘 통치하고 다스렸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이러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대조함으로 명백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이러한 대조를 통해 보여주시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가장 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아예 멸망을 당해버렸지만 남유다는 이 위기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의 회개 기도로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37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수명을 자그마치 15년이나 연장되는 그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네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일관된 관점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 사건이 단순히 기도하면 수명이 늘어나는 기적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과 함께 보아야만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 남유다에 사는 한 명의 백성이었다면 이 엄청난 사건,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히스기야가 영원한 다윗 왕조의 보좌에 영원히 앉을 그 영원한 왕이 아닐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했더니 순종하였더니 그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면서까지 히스기야가 그 영원한 다윗 왕조의 왕으로 계속해서 있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으로 이끄는 것이 히스기야가 기도로 아수르의 침략을 물리치고 또 생명이 연장된 이 말씀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사야 38장까지만 보면 우리는 히스기야가 바로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도 잠시뿐입니다. 곧바로 등장하는 이사야 39장에서 우리는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9장 3절부터 8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처럼 믿었던 히스기야마저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히스기야마저도 실패했는데 과연 누가 영원한 보좌에 영원히 앉을 영원한 왕이 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모두가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일이 이사야 39장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그러니까 모두가 좌절과 낙심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인간 태생의 왕으로 인해 좌절과 낙심에 빠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위로는 단순히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직접 그 왕을, 완전한 왕을 마련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그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이 올 길을 준비하여 맞으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부터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 세례 요한이 마련한 길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오신 장면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하나님 편에서 마련된 영원한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거듭난 우리가 속하게 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온 우주를 앞으로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왕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보좌에 앉으셔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과거에서도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외부의 어떤 환경들이 계속해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시간들이며 결국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오직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다윗 왕조의 보좌에 앉을 인간 왕이 계속해서 실패하자 그 누구도 이것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왕으로서 오셨습니다.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실제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날이 지금도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품은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2주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이렇게 크게 확산돼서 번진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또한 계속된 백신의 접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연기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한편으로 우리가 아쉬운 마음이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함으로써 더욱 무장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더욱 잘 준비하여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교육부서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